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드온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타 하는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을 맞아 자기 사이 모시고 하이로 하는 자들을 먹었다. 그들로서 지존 자시하였지.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을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살던 곳에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여기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 엘린 마을은 이제 그 예쁘던 연산홍 꽃이 다 지고 요즘은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에서요, 그 하얀 아카시아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주머니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쁜 아카시아 꽃이 구석구석에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참 감사드리면서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볼 때면은 꽃마다 어떻게 그렇게 색감과 디자인이 다 다르고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꽃들 다 스케치하시냐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일일이 다 모양과 색감 만드시느냐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은 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사사기, 그다음에 성경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에 룻기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일이 들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기근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방,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이제는 떠났습니다. 근데 아주 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남자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살려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들레헴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지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종교의 탑 클래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그곳이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의 기근에 어려웠다면은 아마 타 지방은 소도시는 말 더 심했을 거라 여겼습니다. 이 남자는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리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잠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들도 같이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두 아들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자신을 기대하는 자기의 소망인 두 아들마저 잃었으니까 그 처지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슬픔을 맞이하고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 과부만 셋이서 살면서 아마 절망과 절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노동력도 남자들이 노동력도 없고 그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 시대에서 그 나오미는 아마 절망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나오미가 한 소문을 들어요. 한 가지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자기 땅에.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자기가 살던 모압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이제는 세 명이서 며느리 둘과 함께 출발을 하지요. 나오미가 이제는 두 과부 며느리들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적에 이 두 며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며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자기랑 같이 있으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며느리들이 새롭게 재혼을 하려면은 자기를 떠나야지만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때가 당시로 지금으로부터 2800년에서 2900년 전이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는 엄청난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결혼제도가 있었냐면은 시형제 결혼제도가 있었어요. 시형제 결혼제도는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제는 그 오래전이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거든요. 막연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은 그 남편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여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위의 사람이 이 죽은 자기 형제의 부인이랑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로 인하여 그 남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과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과부가 되어서 몰라라 내팽개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니까 이제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두 과부 며느리를 바라봤을 적에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시 이제는 그 며느리들과 시형제 결혼을 해서 그 며느리들이 남편의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며느리들 보고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내가 지금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너의 고향, 너네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데 둘째 며느리는 이제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그러한 간곡한 부탁에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첫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간곡한 그런 눈물의 그런 자신의 말을 나오미에게 하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생각이 정말 진심인 걸 알고 룻을 데리고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떠나서 이제는 베들레헴에 이르려는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이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면은 새롭게 재혼을 해서 더 편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이 룻은 나오미에게 굉장한 그러한 인애, 자비를 베푸는 거지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돕고 봉양하겠다는 그 마음,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 이것을 베풀는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헤세드를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에 가는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가고 싶었던 고향이라 마음이 참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고향에 갈 때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갈 때는 성공해서 가고 싶잖아요. 망해서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금유 한양하고 싶지. 내가 망했기 때문에 이 꼴을 자기의 친척들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망한 그 상황에서 다시 고향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나오미 망해서 왔어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언정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향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가니까 정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야? 나오미가 맞아? 나오미 왔어? 막 그렇게 하는데 나오미의 대답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쓴물이거든요. 나를 쓴물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빈손에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돌아온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벌을 해서 이렇게 나는 텅 빈 사람이 됐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말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은 그 시어머니와 같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는 일을 해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추수를 할 경우에 그 추수에 대한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않아요. 그 사회의 문화 간습적으로 그 이삭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과부나 고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룻도 어머니랑 먹고 살고 해서 이제는 그러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하고 그 이삭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는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참으로 거기서 너무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이 바로 누구의 밭이었냐면은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저 여인은 누구냐 하고 종들에게 물었어요. 하인들에게. 그랬더니 하인들이 저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의 그 자부이고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이 어머니에게 한 그 친절,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어머니에게 베푼 자비와 헤세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는 결국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많이 보호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편의, 제공,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데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세요.
왜냐면은 과부니까 또한 사람들에게 놀림 받을 수도 있고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희 여인은 건들지 마라, 보호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남자들이 떠놓은 물단지에 가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어요. 식사 때가 되었는데 그러한 그 상전들은 상전들끼리 식사를 하고 하인들은 하인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하인들이 먹지 않는 초를 이렇게 찍어서, 식초, 포도로 만든 거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식탁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룻에 대한 보아스의 엄청난 환대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 그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면은 그 당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대하던, 천대받던 그런 여인을 그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데려다가 이렇게 식탁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이방인 룻에게서는 엄청난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아스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바짝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하게, 그리고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삭을 거둔 단에서 뽑아서 이렇게 버려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환대, 그리고 친절, 인애, 자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나오미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보아스가 자신 남편의 가까운 친척임을 알고 아주 담대한 혼인 결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 자신의 룻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한 계획을 하는데, 이제 그 추수가 끝난 그 밤에 그 룻에게 그 보아스가 잠든 그곳에 가서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러한 말을 하는데, 엄청나고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파격적인 그러한 건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그것이 바로 그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의 담대한 그러한 계획에 룻은 또 담대하게 순종을 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그것은 청혼하는 근거는 당신은 우리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의 밭을 사서 이렇게 그러한 시형제의 결혼 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청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룻의 담대한 순종에 보아스는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은 아주 대범하게 룻의 청혼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 회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오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남편이 엘리멜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가 사서, 왜냐면 나오미는 여자이니까 그거를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자부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서 그 남편의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은 성읍 장로들을 데리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이제는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런 헤세드, 친절, 자비는 어디서 왔냐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에서 온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었을 적에 그 헤세드는 이제는 보아스에게서 헤세드를 이렇게 룻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결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이렇게 시형제, 엘리멜렉의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청혼을 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거절할 수도 있고
그걸 자기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용을 하면은 그 밭을 다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그리고 다시 줘야 되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어떻게 얘기하면 손실인데 그것을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로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는 그 룻에게 그렇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하지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13절에 보면은요,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사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지는 헤세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모두에게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출발을 해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텅 빈 상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고 다 망해서 왔네 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 아무가 없다는 처지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헤세드는 나오미에게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모든 재산, 남편의 재산을 다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됐고, 더군다나 자부가 결혼해서 또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아이를 자기가 또 품에 안는 완전히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정말 풍족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지요. 본문 오늘 룻기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은 족보로 끝나고 있어요. 족보로 끝나는데 그 16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룻기는 지금 사사시대, 암흑의 사사시대 그러면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의 시대고 그리고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그런 어두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이 사사시대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등장시키셨고 룻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은 다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정 시대,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의 부흥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를 타고 이 땅에 오시지요. 그 이 헤세드의 시작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들은 데서 시작이 돼요. 은혜의 소문을 들은 데서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나오미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주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남편도 잡아먹더니 아들도 잡아먹었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인의 그러한 처지는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엄청난 천대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주변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나는 소리도 많았을 거예요.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절망의 소리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어떤 소리를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사는 자리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자기의 부족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뭐 이랬지?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누구에게나 다 들려오는데 그 말을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 거기서 헤세드가 시작이 되고 떠남으로 인해서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를 베풀을 수 있었고 룻의 헤세드로 또한 보아스의 헤세드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은 가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헤세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부터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룻과 보아스의 일상의 삶에서 베풀어졌던 친절, 자비, 은혜의 헤세드가 그들의 일상의 삶의 곳곳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 일상의 삶에서 곳곳에 흐르고 있던 헤세드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를 갖고 왔고 그것은 그 가정 나오미와 룻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의 새로운 여명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 희망을 주는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한 말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 그리고 자비한 그런 헤세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 흐르면 우리의 삶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밤에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면 어둠이 있을 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어떤 사람도 어둠 보고 물러가라고 외친다 해서 그 어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고 새벽 동력이 터올 때 빛이 오면은 어둠은 자연으로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친절, 헤세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흐르게 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자동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결국은 누구의 헤세드를 이끌어내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오게 돼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헤세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것을 잃은 그러한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 쓴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여기시고 롯의 또한 헤세드를 또한 그 보아스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그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헤세드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친절, 따뜻한 말, 그리고 자비, 은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헤세드를 베품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고 빛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